아름다운 소식 72년 2월호 설교편.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인간 생활의 가치는 배움에 있다고 본다. 정신작용으로 배워지는 활동에서 물질계가 화려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배워지는 생활에서 화려한 세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작용으로나 영적으로나 배워지는 생활에서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조그만 그릇에 담긴 물이 불의 힘으로 끓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배워지는 것으로, 오늘날 물과 불의 힘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빨리 다닐 수 있는 세계를 이루었고, 작은 골방에서 책 하나를 들고 배워지는 생활은 정신작용으로 배워지는 것보다도 더 빠른 교통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영계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문을 들어서 말한다. 1.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함.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본다. 이 짐이라는 것은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벗고자 해도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다. 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짐 하나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많은 영도자가 있지만 이 짐을 벗겨줄 자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의 아들로서 옥중 방문을 한 일이 있었다. 옥에 간 왕자는 죄수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옥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모든 죄수들은 왕자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죄수 한 사람은 왕자 앞에 공손히 엎드려서 하는 말이, 저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이날까지 내 생명이 살아서 있다는 것은 임금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자는 이 죄인에게 말하기를, 옳은 사람만 사는 옥중에서 죄인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냐고 하면서 당신은 이곳에서 나가 자유롭게 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인간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린 자는 주님의 멍에를 맬 자격이 있다. 죄값으로 헛된 수고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2.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심.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택한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온유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택한 사람을 바로 깨닫게 하여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갔지만 주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바리새 교인을 대할 때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죄인들을 대할 때에는 온유하게 대해 주신 것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당신을 대적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었고, 알지를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 언제나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대해 주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이 없이 대하신다면 우리는 감히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가 없는 인간들이다. 나는 40년간 신앙생활에 19세에 교회의 성직을 맡아가지고 오늘까지 배워진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가 있을 때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믿는 형제가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그 형제에 대하여 조금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형제의 실수를 보고 혈기를 낸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악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하여도 자기 멍에를 맨 사람이지 주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는 쟁기를 쥔 주인의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뿐이다. 이와 같이 주의 멍에를 맨 자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뿐이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용서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압박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주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이다. 3. 쉽고 가벼워짐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배우는 생활은 극도로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주의 멍에는 승리의 멍에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그 멍에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이 하등 필요가 없고 주의 승리의 능력이 옴으로써 배워지는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의 멍에는 능력의 멍에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이 승리하신 다음에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시는 것은 왕권 받을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는 인격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배워지는 생활이 있게 된다. 셋째, 주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도 억지가 없고 불타는 사랑에서 오는 역사이니 그 사랑에 이끌려 가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가벼워지는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은 주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은 주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니 주의 명령에 순종할 것뿐이다. 결론.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배워주실 적에 쉽고 가볍게 일하도록 배워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심으로 배워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언과 신앙 문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인생들에게 믿어서 구원을 받고 믿어서 완전 승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좁은 두뇌를 가졌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예언대로 행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한번 죄를 범했다고 하여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인생을 버린다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대로 행하시면서 믿어 복을 받게 하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믿게 하심.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은 성경 전체의 제목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즉시에 씨를 주지 않고 나이 100세가 될 때야 말씀대로 노쇠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러 이삭을 바치기까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축복하신 것이다. 둘째, 모세에게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믿게 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내 씨가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이 찰 때에 여호와 그들을 그 압박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이 찰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조상에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 민족을 인도하겠다고 하셨다. 그 예언이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기사를 행하도록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참되신 신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줄 적에 율법과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세상에 나타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증거를 믿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주셨다. 셋째, 다니엘에게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믿게 하심. 다니엘 9장 8절에서 11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의 예언을 순종치 않은 죄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로된 생활에서 조금도 몸을 더럽히지 않고 성별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들었을 때는 예언한 말씀이 응하는 증거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의하여 역사하셨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도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역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부활을 앞에 놓고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담대히 믿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예언과 신앙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서 믿게 하심. 25절에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신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는 동시에 모든 말씀이 다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이다.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교훈을 받은 것을 그때는 다 알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신을 보내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부 생각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큰 힘을 얻는 동시에 주님의 교훈을 증거할 때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친히 체험을 한 신앙에서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이다.
만일 기독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하게 없다면 그 믿음도 완전한 믿음에 들어갈 수 없다. 2. 참 평안을 주어서 믿게 하심.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역사의 주심을 받게 될 때에 평안함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에게 참 평안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이 참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언대로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참 평안을 마음에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3. 원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이기게 하심. 28절에서 31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역사이니 아무리 세상의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그것이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니 앞으로도 완전히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다. 성경대로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완전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왕권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은 용기 있게 싸워 나가야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심령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고 예언대로 행하실 역사가 우리 몸까지 구원하는 종말의 역사가 된다. 결론. 기독교는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인격적인 체험을 받게 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귀 미혹과 싸워 나가는 자에게 이루어질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어 지상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멘. 빛과 어두움. 항상 빛과 어두움은 대립되는 것이다. 빛이 없어도 어두움이 있을 수 없고 어두움이 없어도 빛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물질계나 영계나 우리 육적 생활에 있어서 빛과 어두움은 무엇이냐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물체의 흑암과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물질의 자체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유물론자들은 물체 자체에 진화할 힘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흑암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한 공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동시에 물체에는 어떠한 활동과 무엇을 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활동이 물체를 움직일 적에 물체는 하나님의 전능의 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체를 움직여주는 역사 아래서 그 물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쓸 수는 있다. 예를 든다면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가져다 거기에 넣으면 돌아가는 기계가 사람의 마음대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물과 불의 힘일 것이다. 이와 같이 대자연을 움직이는 활동은 하나님께 있고 그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먹고 그 힘을 얻어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물체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힘의 역사가 물체를 움직여 주므로 사람은 빛의 세계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영적 사망의 흑암과 그리스도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 흑암에 잠겨서 도저히 그 흑암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다. 물체에 아무런 활동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와서 활동함으로 대자연계가 창조되었고 마귀 미혹을 받아 범죄한 인간들이 죄의 흑암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캄캄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심으로써 모든 영들은 중생을 받아 빛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을 찾아왔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자는 멸망이요 그 빛을 따라오는 자는 영생이다. 3. 미혹의 흑암과 말씀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영을 살림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복음 운동이다. 그러나 인간 종말에 흑암의 권세로 모든 사람을 미혹해보고 말씀의 빛으로 그 흑암을 물리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라면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말씀의 빛을 순종치 않는 자는 다 미혹에 빠지게 하는 동시에 미혹하던 마귀를 없이 할 때에 다 전멸시키고 남은 자로 지상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마귀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저주받았던 땅을 마귀 미혹을 이긴 자로서 지상 축복을 받도록끔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이사야 60장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라고 하였고 21절에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마귀 미혹을 이김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가르쳤다. 영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몸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마귀 흑암의 세력을 말씀의 빛으로 물리치고 이긴 자에게 있게 된다.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은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데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들어와 역사함으로 이루어졌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영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흑암에 빠진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오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이 온 세계를 덮을 때 해돋는 편에서 말씀의 빛이 나타나므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